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 내용,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고 있는데 좀 몇 주가 지나긴 했습니다만 이전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미리 예비된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잘 보니까 그냥 대충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주어졌다는 거죠. 물론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만 예수라는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구약의 그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 이름이 신약 시대의 헬라어 문화권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당시 흔하게 쓰여졌으나, 그러나 그 이름은 그냥 대충 어떤 유행을 따라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있는 그런 이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에 예수를 간략하게 봤다면,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 오늘부터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좀 볼 텐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번역된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메시아 또는 메시야, 이 발음이 누구는 메시아라고도 하고 누구는 메시아라고도 하는데, 표준어는 메시아가 맞는데 메시아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시대에 당시 보편적으로 로마의 통치하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리스 또는 헬라어라고 표현된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말고 예수님 시대의 공용어로 많이 사용되었던 헬라어로 부르면 뭐가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이 돼요. 결국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느 나라 말을 따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의미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면 굳이 메시아라는 말을 안 쓰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느냐? 신약 성경 거의 대부분이 헬라어로 되었기 때문에 헬라어 표현인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31문은 오늘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사도신경을 좀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 요리문답의 31문이 바로 여기에 되어 있는데, 내용이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뼈대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뼈대가 뭐냐면 31문의 뼈대가 뭐냐면 이미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 저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단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1문의 내용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무엇을 설명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이 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확장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다음으로 확장되면 네 가지 말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보이시죠? 자,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부터 해서 총 네 가지 말 한번 쭉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왕.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단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이걸 문장으로 바꾸면 또 이렇게 돼요. 31문의 뼈대입니다. 31문의 뼈대. 자, 문장으로 바뀐 말.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활동합니다. 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가지 직분을 활동한대요. 뭐라고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 세 가지 직분으로 활동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데, 이걸 이제 31문은요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뭔지 설명하고, 또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활동하시는 것이 뭔지 설명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활동하는 것이 뭔지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활동하시는 건지 뭔지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게 31문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 31문 한번 제가 질문하고 그 다음에 길지만 한번 답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자, 아까 뼈대 잘 기억하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가는 선지자와 교사로서 우리에게 자, 죄송합니다. 우리 아마 거리가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한 공동체로 가끔씩 성경 한번 좀 이게 긴 분량 읽으면 항상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점점 막 속도가 달라져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같이 읽을 테니까 우리가 한 마음 된 사람의 마음으로 좀 빨리 읽으시는 분도 약간 천천히 이렇게 좀 천천히 읽으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 왜냐하면부터 다시 한번 읽을 겁니다. 저랑 같은 속도로 맞추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임명을 받고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으뜸가는 선지자와 교사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나아가 우리를 위해 얻으신 구원 안에 우리가 끝까지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청 길죠, 그죠? 앞으로 우리가 뭘 읽을 때 귀를 한쪽을 잘 여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읽으시는 속도에 함께 맞춰서 읽으면 또 우리가 또 공동체의 그 마음이 박찬하나요. 우리 앞으로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긴 내용을 오늘 다 하느냐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역할이 있었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는 시간별로 좀 자세하게 나눠서 우리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를 좀 봐야 되겠어요. 성경의 세계관으로 보면 기름 부음이 있어졌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임명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임명받았다는 것인데 세 가지 직분밖에 없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지 않으시고 항상 기름 부음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결국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게 야 이제 내가 뭐가 된다 이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 쫙 내릴 때에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겸손한 그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의 그 의미, 그 직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는 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매력이 있고 내가 좀 사람들 앞에서 보니까 뭔가 리더십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이러니까 내가 왕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누군가가 막 갑자기 열정이 뛰어나서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 노릇을 좀 해볼까? 야 아니면 내가 한번 제사장을 좀 해볼까? 임명도 안 됐는데 내가 한번 대제사장을 한번 해볼까? 막 어떤 자기 혼자 만들어낸 사명감이 아무리 거룩하고 자기가 나름 느끼기에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 않고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완전히 불가능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거부할 힘이 없어요. 반대로 기름을 붓지 않았는데 임명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그 직분을 막 사모하고 내가 하고 싶다 욕심낸다? 불가능해요. 그렇게
완전히 구별된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1문 처음은요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임명을 받고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 성자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저번에 지나갔고 물론 많이 잊으셨겠지만 상관없어요. 지나갔고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보고 있는데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31문이 보니까 누구에게 임명을 받아요? 성부 하나님께 임명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나도 어차피 하나님인데 대충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성부 하나님 나타나실 필요 없고 성령 하나님 개입하실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구원의 모든 사역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협력하시는데 그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그 직분들을 임명받아서 이게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식적인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자 하나님을 구원자로 임명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런 과정의 절차들,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이 절차들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사람들이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를 못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름 부음이라는 공식적인 과정이 없이 어떤 사람이 선지자 짓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왕 노릇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아니면 제사장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주 무서운 형벌로 다스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본문 중에 6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후에 신문 받은 내용이에요. 신문. 자, 보면 대제사장이 묻죠.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자, 이제 그리스도 아까 어떤 말이라고 그랬죠? 뭐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히브리어로 지금 이제 헬라어로 표현된 거고 히브리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히브리어로 말하면 세 글자 뭐라고 그랬죠? 메시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준비하신 그 메시아 이걸 말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네가 증명하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기름 부음이라는 어떤 공식적인 절차, 눈에 보이는 공식적인 절차를 이 사람들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인간이 이제 이 사람들의 시각에 의하면 그 예수라는 인간이 쓱 나타나더니 갑자기 막 사람들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나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괘씸죄를 걸고 이게 말이야 어디 감히 기름 부음을 받지도 않은 인간이 선지자 노릇을 해? 메시아 노릇을 한다고? 그리스도 노릇을 한다고 지금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면서 지금 그 죄명을 잡아내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위를 나중에 어떻게 증명받게 될지 나중에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6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미 말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훗날 어떤 일들을 너희들이 다 보게 될 거냐면 권능의 우편에 이 누구 우편입니까? 성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위가 나중에 모두가 지금은 사람들이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모두가 보게 될 그 날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때는 너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스스로 증명하시는 말을 하는데 이때 대제사장이 제가 몰라보았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읽지 않았던 65절 보겠습니다. 6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주의를 영원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신성모독하는 말을 지금 두 번 반복되고 있는 네 글자짜리 보이십니까? 신, 성, 모독. 이게 왜 말이 나왔냐면 아까 드린 그 설명을 이해하시면 돼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울 때 했던 공식적인 절차로 구약부터 쭉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전통. 근데 그렇게 본인들이 배우고 믿고 있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초라하게 짝이 없는 인간에 나타나서 막 대중들의 인기를 끌더니 막 그렇게 하고, 신문할 때 보니까 내가 이미 말했다, 나중에 너 내가 성부 하나님 옆에 앉아있는 걸 볼 거다, 내가 나중에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마치 본인이 임명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건 대제사장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짧은 시각으로서의 표현인데, 지가 마치 무슨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신성모독이다, 막 옷을 찢으면서 막 저주받은 인간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정도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임명과 연결돼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이 유대 문화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것, 누구의 임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명을 받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기름 부음은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도 함께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필요한데, 문제는 죄로 오염된 그 원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인간이 스스로 그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불가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주셨을 때에, 그때 동시에 무엇까지 허락하셨냐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실 때에, 그 선지자로 보내신 다음에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통해 모든 사람이, 야, 그 사람이 선지자가 맞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항상 하셨어요. 그 사무엘이 활동할 때 그 일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선지자가 맞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명한 힘, 그 힘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에, 기름 부음이 되어지는 그 행위 자체가 신령한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부어졌던 그 기름이 마치 가톨릭에서 무슨 성수를 뿌리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기름이나, 그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 그 사람에게 그 기름에 깃들어 있는 엄청난 힘이 확 흘러갔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상징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임명하신 당신에게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의미로 기름 부음이 되어졌을 뿐, 이게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름을 누가 훔쳐다가 확 붓는다고 기름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누구 때문이냐면 그 사람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이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뭔가가 가능해졌던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이었나요? 제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우리가 함께 분일밤 2년 전 같아요. 분일밤 기도회라고 가을에 우리가 하반기 사역할 때, 그때 교회 안에 깃들어 있는 거짓말들을 말씀드리면서 목회자가 성직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있긴 합니다만 신성시하실 필요 없어요. 특별한 존재로 저를 보지 않으셔도 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서리집사님, 그 직분들이 참 소중하고 그리고 귀한 것은 맞지만,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직분을 했던
어떤 뭐 목사로 치면 안수식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깃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뿐이지, 목회자를 비롯해서 세워진 뭐 선교사나 아니면 특별한 직분자들이 엄청나게 존중받고 다른 누구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특별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이 대단한 것이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행위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국 교회 에 녹아 있는 그 어찌 보면 다른 타 종교의 분위기가 싹 해서 그 사람을 막 성직자로 높이 세우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하면 대단한 뭔가가 흘러날 것 같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안수기도 하면 그 사람이 안수기도 했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고, 오직 누구 때문입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흘려보내는 통로예요. 통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게 뭐냐면,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장차 완성하실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들이 이미 나타났는데, 그럼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굳이 그 세 직분을 완성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왜 그 일이 필요하냐를 두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한계가 뭐냐면, 이 직분들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특별한 예외들이 조금씩은 나타났어요. 아까 등장했던 사무엘도 그 선지자 역할도 했고, 또 사사이면서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예배도 집례하는 그런 일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완벽하게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통합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 솔로몬도 보면 왕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떤 그런 예외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 세 가지 직분을 완벽하게 통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구약 성경 안에 여러 기름 부음을 받은 왕들,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이 세 직분이 다 나눠져 있다 보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익을 얻잖아요. 근데 그 유익을 얻을 때 백성들이 때로는 왕도 찾아가야 되고, 때로는 선지자도 찾아가야 되고, 때로는 제사장도 찾아가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일들을 계속 경험하며 구약 시대가 흘러왔어요. 이 첫 번째 한계.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계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인간이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직분을 거둬 가실 분,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악함을 사용하실 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억지로 악한데도 막 선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가짜로 선하게 그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좋은 예가 우리 주일 오전 예배마다 보고 있는 다윗 왕이 딱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통틀어서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칭찬하실 정도로 참 대단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지 않습니까? 왕의 직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히려 나중에 악한 상태가 되니까 왕의 권한을 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가식적인 선한 왕처럼 거짓 행위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다윗도 그러할진데 그 외에 나머지 다른 왕들, 그 외에 나머지 제사장들, 그 외에 나머지 선지자들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용하셨지만 결국은 다 부족한 모습들밖에 없어요. 다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그 세 가지 직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데 조각조각 나서 번거롭고, 또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면 다 연약해가지고 실망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연약함들이 있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일들을 완벽하게 통합하여 그리고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이 일을 수행할 어떤 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부터 예표되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왕을 찾아갈 필요도 없고요, 선지자를 찾아갈 필요도 없고요, 제사장을 찾아갈 필요도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또 선지자로 하나님의 진리들을 가르치시고, 제사장으로 그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 권세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새 직분들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통하여 누리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직분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모양처럼 임하셨죠? 비둘기 비슷한,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 비슷한 모양으로 그 성자 하나님께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선언을 하심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하신 거예요. 임명하신 거예요. 왕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잘 감당하여 그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공식적인 절차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는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왕이신 예수님, 또 선지자이셨던 예수님, 그리고 제사장이셨던 그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 있다가 드디어 당신이 정말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군요 라고 제일 먼저 누가 말하냐면 베드로가 진짜 신앙 고백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한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거예요. 드디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 완전한 직분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봤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 중에 베드로가 알아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그 삶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하나하나 그 믿음에 동참하고,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통하여, 기름 부음이죠,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교회가 확장돼요. 다른 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 지역을 뛰어넘어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이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한남제일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고백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31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사도신경을 풀어낸,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집약한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이 질문,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의 직무도, 선지자의 직무도, 제사장의 직무도 잘 감당하셔서 제가 구원받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저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성숙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한 방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막연하게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 좀 더 한 걸음 나가서,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통합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좀 더 풍성한 신앙 고백을 잘 하시고, 또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시고, 선지자이신 예수님 말씀을 잘 따르시고,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또 온전한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